바람과 비가 잠잠해진 어느 여름날 오후, 영산의 청명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우정에 관한 깊은 대화가 펼쳐지고 있다. 이 대화는 불교에서의 우정에 대한 독특한 이해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 인간관계에 귀중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아난 존자는 천년된 보리수 아래에 서서 허무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전 법회에서 그는 마아가서 존자와 가르침 방식이 달라 격렬한 논쟁을 벌였고, 이로 인해 마음이 혼란과 근심으로 가득 찼다. 부처님의 사자로서 그는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항상 그렇게 복잡한 것처럼 보였다. 아난,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있으니 왜 말하지 않고 다른 이에게 들려주지 않느냐? 부드럽고 지혜로운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아난은 몸을 돌려 문수사리보살을 바라보았다. 문수보살은 미소를 띤 얼굴로 서 있었고, 금색 지팡이를 손에 들고 청색 가사를 입고 있었다. 가사는 산들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다. 아난이 문수보살께 삼배를 올린 후 솔직하게 자신의 혼란을 표현하였습니다. 대체로 문수보살님, 석존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로서 중생을 구제하고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불문의 경지에 있더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종종 미묘하고 복잡하다. 세상 사람들은 친구를 사귀는 방법에 대해 흔히 말하기를 어떤 이는 술처럼 진하다고 하고 어떤 이는 물처럼 담담하다고 한다. 수행자로서 우리는 서로 간의 관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문수보살은 즉시 대답하지 않고 햇빛에 비친 보리수나무를 바라보았다. 아난, 내가 비 온 뒤에 이 보리수를 본 적이 있느냐? 아난이 고개를 들어보니 천년이 가까운 보리수 가지와 잎에는 아직도 맑은 빗방울이 매달려 있었고 햇빛 아래 빛나며 수많은 맑은 구슬과 같았다. 이 보리수는 천년의 역사를 지니고 수많은 풍우를 겪어왔다. 왜 그것이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문수보살이 물었다. 아난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마도 그것이 그의 뿌리가 깊고 줄기가 단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문수보살이 살짝 고개를 저으시며 전부는 아닙니다. 당신은 나무 아래를 바라보라. 아난은 문수보살의 시선을 따라보니 보리수 아래에 몇 그루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풀들과 야생화가 있었고 그것들은 나무 뿌리에 바짝붙어 자라고 있었다. 작아 보이지만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작은 풀과 꽃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약해 보이지만 바람과 비 속에서 보리수 나무의 뿌리가 씻겨 내려가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리수나무와 서로 의존하며 각자 자리를 얻는다. 문수보살께서 설명하시길 보리수나무도 자신이 크고 높다고 해서 작은 풀과 꽃들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바람과 비를 막아준다고 하셨다. 이것이 바로 자연계에서 가장 순수한 상호관계의 방식이다. 바로 그때 한 무리의 새들이 멀리서 날아와 보리수 가지에 앉았다. 이 새들은 크기도 다르고 깃털 색깔도 다르지만 같은 나무 위에서 조화롭게 쉬며 다투지 않는다. 문수보살께서 이 장면을 가리키며 계속 말씀하시길 다시 저 나는 새들을 보라. 저들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왔고 각기 다른 깃털색과 크기를 가졌지만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다. 그들 사이에는 약속도 규칙도 없지만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것이 바로 자연계의 지혜입니다. 아난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문수대지해보살께 여쭈었다. 나무와 풀, 새와 새의 관계가 깊은 사유를 일으키지만 수행자들 사이의 관계는 더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각자 수행 목표와 성격 습관이 다를 뿐만 아니라 과거생에서 이어진 은원의 얽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문수보살은 돌받침 위에 떨어진 나뭇잎 한 장을 집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자세히 관찰하였다. 아나나, 네가 이 나뭇잎이 왜 떨어졌는지 아느냐? 나뭇잎은 저마다 자라고 쇠퇴하는 법칙이 있어 가을이 되면 자연스럽게 시들게 마련이다.
아난이 대답하였다. 그대는 이 나뭇잎이 떨어진 후 어디로 가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문수보살이 다시 물었다. 아난스가 말하길, 낙엽은 뿌리로 돌아가 마침내 흙으로 변하여 대지를 기른다. 바로 그렇다. 문수보살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찬탄하셨다. 나뭇잎과 큰 나무는 겉으로는 분리되어 보이지만 실은 생사로 서로 의존하고 있다. 그것이 떨어지는 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존재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어찌 다르겠는가?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한 젊은 비구가 급히 달려와 아난에게 그의 오랜 친구 마하난이 중대한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으며 중요한 일을 의논하려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미 산문 밖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아난은 업문에서 난색을 띠었고 마하난은 그가 출가하기 전에 밀친으로 왕궁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으나 사람됨 데미는 종종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아난이 출가한 후 두 사람은 거의 연락이 없었으나 오늘 갑자기 찾아온 것은 반드시 어떤 부탁이 있기 때문이다. 문수보살은 마치 아난의 근심을 꿰뚫어 본 듯 말했다. 가거라. 누군가 먼 곳에서 왔으니 당연히 서로 만나야 한다. 아난이 머뭇거린 후 그 젊은 비구에게 마하난을 좀 기다리라고 말하고 이어서 문수보살을 향해 대략적으로 말했다. 나는 마하남을 여러 해 동안 알고 지냈지만 그의 처세 방식은 이미 불법과 어긋나 있었다. 오늘 이곳에 온 것은 아마도 그가 궁중에서 더 높은 지위를 얻도록 나에게 부탁하려는 것일까 두렵다. 나는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 문수보살은 아난을 깊이 바라보았다. 마하난의 도래는 마침내 귀중한 시험이었다. 불법은 인연에 따라 가르침을 달리하며 사람마다 다른 방식을 취한다. 그의 진정한 욕구를 이해하려 노력할 수 있다면 지혜로서 해결하는 것 또한 하나의 구도라 할 수 있다. 아난이 고개를 끄덕이며 깨달음을 얻고 문수보살께 절을 올린 후 서둘러 산을 내려갔더니 누군가 이미 떠난 모습을 보았다. 반시가 지난 후 아난은 지친 얼굴로 보리수 나무 아래로 돌아왔다. 문수보살은 마치 꼼짝도 하지 않은 듯 여전히 그 자리에서 편안히 앉아 있었다. 이번 만남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수보살이 말씀하셨다. 아난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앉았다. 내가 예상했던 대로 마하남상은 나의 왕실내 영향력을 빌어 그가 높은 자리를 얻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그를 거절했지만 그는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무정하고 의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당신이 거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수보살이 물었다. 나는 그에게 이것이 나의 수행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수행자로서 세속 권력의 다툼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아난이 말했다. 문수보살의 눈빛은 깊고 날카롭다. 만약 다른 방식으로 그에게 내 거절이 그를 위한 것임을, 그가 권력 속에서 자신을 잃을까 두려워한다는 점을 전한다면 결과가 달라질까? 아난은 잠시 멈칫하다가 곧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잠시 후 그는 머리를 들었고 눈에는 깨달음의 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대지 문수열애님, 진정한 우정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수보살은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난아, 너는 이미 상호 아첨이라는 점에 도달했다. 다수는 서로 어울려 부패하지만 진정한 우정은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선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가 멀리서 불법을 논의하고 있는 몇몇 비구를 가리키며 계속 말했다. 저 비구들을 봐라. 그들은 일부러 사귀려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수행 목표 때문에 함께 모인 것이다. 그들의 지금까지의 우정은 진리에 대한 공동의 추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일부러 아첨하지도 않고 서로 의존하지도 않으며 각자 정진하고 서로를 깨우쳐준다. 아난신이 감응하여 나는 깨달았다. 물과 만물이 그러하듯 물은 강제로 융합하려 하지도 않고 기꺼이 양육하기를 거부하지도 않으며 다만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닿는 모든 곳을 적셔준다. 좋다. 문수보살의 눈에는 찬탄이 스쳐 지나갔다.
진정한 우정은 물처럼 맑고 투명해야 한다. 서로의 본래 모습을 비추어 주면서도 상대방의 정신세계를 양육하고 옷에 들러붙지도 않고 냉담하거나 소원하지도 않다. 아난이 계속 질문하려던 찰나 저 멀리서 급박한 종소리가 들려왔고 이는 다음 법회가 곧 시작될 것을 알리는 신호였다. 많은 비구와 제가자들이 사방에서 대전으로 모여들었다. 문수 보살께서 일어나셨다. 시간이 늦었다. 석존의 법회가 시작될 것이다. 우리 함께 법을 들으러 가자. 두 사람이 막 출발하려던 찰나 문수보살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아난에게 말했다. 아난아, 우정에 관해 가장 깊은 비밀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세속적인 이해의 범주를 넘어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다. 아난은 즉시 관심을 가지며 말했다. 대지문수열애님,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문수보살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법회가 끝나면 내게 알려주겠네? 이 비밀을 깨닫게 되면 사람과 잘 지내는 법뿐만 아니라 성불의 신비도 엿볼 수 있을 걸세. 아난은 마음속에 호기심이 가득하여 문수보살을 따라 대전에 걸어갔고 마음속에는 우정에 관한 궁극적인 비밀을 계속해서 추측하고 있었다. 법회 시작 전 여러 비구들이 차례로 자리에 앉았다. 아난과 문수보살이 대전에 들어서자마자 특별한 분위기를 느꼈다. 석조는 연꽃 좌상에 단정히 앉아 눈빛은 등불처럼 빛나며 마치 모든 이들의 마음속 의욕을 꿰뚫어보는 듯하다. 아난이 자리에 앉으려 할 때 문수보살이 살며시 그의 옷자락을 잡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난이여, 네가 기억하느냐? 당시 석종께서 법륜을 전전하실 때 오비구에게 하신 그 말씀이. 아난은 잠시 생각한 후 조용히 대답하였다. 석종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중생은 모두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지만 망상과 집착 때문에 바른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셨다. 좋소. 그렇다면 자네는 이 한 문장이 우리가 방금 논의한 유익한 길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아는가? 문수보살의 눈에는 찬탄의 빛이 스쳤다. 아난의 마음속에 움직임이 일어나며 마치 깨달음을 얻은 듯했다. 대지문수열애여, 당신이 말한 비밀은 혹시 중생이 본래 갖고 있는 불심과 관련이 있습니까? 문수보살의 얼굴빛이 엄숙해지며 목소리는 가늘지만 마치 영혼을 관통하는 힘이 있는 듯했다. 아난, 내가 핵심을 건드렸다. 이 비밀은 진화와 가아의 구별에 관한 것이며 중생들 간의 가장 본질적인 연관성에 관한 것이다. 한 사람이 이 비밀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세속적인 사랑과 미움, 집착을 초월하여 이전에 없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문수보살의 말씀은 아난의 마음에 엄청난 파동을 일으켰고 주변의 비구들도 이 신비로운 대화에 이끌려 무의식적으로 다가와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문수보살께서 중생들을 두루두루 바라보시며 말씀하시다. 이 비밀을 한번 깨달으면 진정한 유무가 무엇인지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성불의 정토를 엿볼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증오를 허무로 바꾸고 애착을 지혜로 변화시키며 인간 세상의 온갖 번뇌가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한다. 모든 비구들은 한결같이 크게 떨었다. 아난은 더욱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대지문수여, 제발 이 유무에 관한 궁극적인 비밀을 밝히소서. 문수보살이 그 비밀을 말하려던 바로 그 순간 대전 중앙에서 갑자기 맑고 경쾌한 모고 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두가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석종께서 이미 손을 살짝 들어 법회가 곧 시작될 것을 알리고 있었다. 문수보살은 의미심장하게 아난을 한번 바라보았다. 법회가 끝난 후 너와 내가 서로 이야기하리라. 법회가 끝난 후 석양이 서쪽으로 지고 붉은 빛이 경사 전체에 가득 퍼졌다. 아난은 참을 수 없이 문수보살을 찾았다. 대지문수님, 부디 계속해서 의문을 풀어주소서. 불문에서의 유려란 과연 어떤 비밀을 품고 있습니까?
문수보살은 주변에 점점 모여드는 비구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조차도 이 주제에 대해 궁금증이 가득해지자 보살은 살짝 미소 지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난이여, 불교의 진정한 비밀은 바로 의무, 무. 나는 두 글자에 있다. 무유. 아난과 주위의 비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문수보살께서 말씀하시길, 소위 무유란 친구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세속적 관점에서의 기슴에 대한 경계와 집착을 초월한 상태를 의미한다. 최고의 경지에는 나도 없고 그도 없으니 유와 무의 구별이 어디 있겠는가. 많은 비구들이 귀를 기울여 들었고 문수보살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석존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미 무아상, 무아상, 무인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무수자상이라고 하셨다. 우리가 나와 그의 차이에 집착할 때 우정에는 경계가 생기고 득실이 있으며 애증이 생긴다. 일단 이러한 분별심을 초월하면 모든 것이 마치 있음과 없음이 동시에 있는 것처럼 보이나 여전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으니 대체로 수보리여.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우정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수보리 보살은 머리를 저으며 한번 휙 쳐다보았다. 이는 우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정을 더 높은 경지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마치 바다가 모든 강물을 품어 안으되 물에 맑고 흐림을 가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불문, 불문, 속의 우정은 이와 같이 넓고 끝없어야 한다. 이쯤에서 문수보살은 땅에서 떨어진 한 장의 낙엽을 집어 손바닥 위에 가볍게 올려놓았다. 아난, 너는 이 잎사귀를 보아라. 그것이 나무에서 떨어졌는데 외로운가? 아난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겉으로 보기에는 외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지와 햇빛과 의지하고 있었다. 문수보살은 잠시 고개를 끄덕였네. 너는 이미 절반을 이해하였다. 중생은 모두 이 잎사귀와 같아서 겉으로는 독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불문에서의 우정은 이러한 영기와 공에 대한 지혜의 토대 위에 세워진다. 이때 가섭존자는 다가와 토론에 참여하며 대지문수께서 하신 말씀이 매우 타당하다고 하셨다. 나는 부처님께서 한 비유를 설법하신 것을 떠올린다. 두 마리의 영양이 험준한 산길을 함께 가면서 서로를 돌보고 위험을 함께 극복하는 이야기다. 그들 사이에는 언어로 된 약속도 이익의 교환도 없으며 오직 본능적인 상호 도움과 묵묵한 이해만 있을 뿐이다. 이것이 가장 순수한 우정이다. 문수보살은 미소를 머금고 고개를 숙였고 가사존자는 마치 두 마리 영양처럼 자연스럽게 서로를 돕고 있었다. 한 청년 비구가 손을 들어 물었다. 대지 문수여, 저는 항상 선지식이라는 말을 듣곤 하는데 이것이 과연 불가에서 말하는 것인가요? 문수보살의 눈빛은 자애로우며 선지식은 확실히 불문 안에서 친구로 이해될 수 있으나 그 의미는 더욱 깊고 광범위하다. 선지식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우리를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스승이다. 수행의 길에서 선지식의 역할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아난이 이어서 물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선지식을 어떻게 분별해야 합니까? 문수보살은 잠시 생각한 후 선지식을 분별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첫째, 그 인물이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는지 살피는 것. 둘째, 그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관찰하는 것. 셋째, 그와 교제한 후에 자신이 더 지혜롭고 자비로워졌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문수보살이 갑자기 말을 바꾸어 아난에게 물었다. 아난이여, 나는 묻노니 너는 석존이 너의 친구라고 생각하느냐? 아난은 말문이 막혀 답할 길을 알지 못했다. 잠시 후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석존은 나의 스승이시며 내가 존경하는 분이시기에 친구라고 부르는 것은 다소 불경스럽습니다. 문수보살은 뜻깊게 웃으며 아난에게 물었다.
너는 그날 석종께서 제파달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느냐? 아나는 회상하며 대답했다. 석종께서는 제파달다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나를 해쳐도 내 마음속에 너는 여전히 나의 버디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문수보살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석종께서는 모든 중생 때문이며 심지어 자신을 해치는 이들까지도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문에서 의미 있는 최고의 경지인 무조건적인 자비와 포용이다. 이 자리에 있는 비구들은 이 말을 듣고 모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문수보살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불문, 에서의 유의는 세속의 정의를 초월하며 보답을 구하지 않고 득실을 따지지 않으며 선악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셨다. 물이 만물을 기르되 보답을 구하지 않는 것처럼 군자의 교우도 물처럼 담백한 것이 바로 이 이치이다. 아난이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렸다. 내가 기억하기로 석종께서는 모든 온전히 행하는 이들의 절반은 선지식이며 나머지 절반은 자신의 정진이라고 말씀하셨다. 문수보살은 고개를 끄덕이며 확실히 그렇다고 찬탄하였다. 수행의 길에서 선지식의 인도와 동반은 매우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깨달음은 결국 자신의 실천과 깨달음에 달려있다. 한 노스님이 물었다. 지혜의 문수보살께서 일상생활에서 이 초월적인 우정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요? 문수보살은 자비로운 눈길로 이 비구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수행의 길은 매우 간단하다. 모든 중생은 평등하며 친소를 가리지 않고 돕는 것이다. 도움을 줄 때는 보답을 바라지 않고 타인의 허물을 마치 자신의 허물을 용서하듯이 너그럽게 받아들이며 누군가가 필요할 때 이유를 묻지 않고 손길을 내미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다. 진정한 우정은 상대방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장을 돕는 것이다. 때로는 거절도 사랑의 표현이다. 맹추와 마찬가지로 그의 장기적인 이익을 고려한 것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문수보살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의도는 단순히 무조건적으로 맞추고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더욱 숭고한 길로 나아가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이다. 석양이 서쪽으로 지면서 문수보살의 가르침이 맑은 샘물처럼 현장에 있는 모든 비구들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아나는 감탄하며 말하였다. 대지문수열애님, 오늘의 설법으로 인해 저는 우정에 대해 전혀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정은 집착이 아니라 놓아줌이며 요구함이 아니라 베풀미고 분별함이 아니라 평등함입니다. 문수보살께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셔서 하늘 가득히 빛나는 별들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을 바라보셨다. 아나는 오늘의 깨달음을 기억하라. 진정한 의도는 마치 하늘 가득한 별들이 흩어져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인 것과 같으며 바다와 파도도 겉모습은 다르지만 본질은 동일하니라. 황혼 무렵 여명의 빛이 온 경사를 금빛으로 물들였다. 아난과 문수보살은 승원의 돌기를 거닐고 있었다. 아난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있었다. 대지문수.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유익한 비밀은 무소유에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세속적인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특히 아직 불법에 접하지 못한 사람들과는 더욱 그렇습니다. 문수보살은 발걸음을 멈추고 길가에 갓 피어난 작은 꽃 한 송이를 집어들었다. 아난, 너는 이 꽃을 보아라. 그것은 사람들이 감상하든 하지 않든 자신의 본성을 바꾸지 않지만 그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한다. 수행자는 속세의 친구들과 교류할 때에도 이와 같아야 한다. 상대가 자신의 경지를 이해하도록 애쓰지 말고 오직 청정한 마음으로 언어를 교류하면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아나는 깊이 생각하며 오늘 선생님께서 모아를 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세속적인 기준으로 우정을 평가하지 말고
더 높은 지혜로 그를 인도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문수보살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진정한 우정은 상대방의 세속적 욕망에 맞추는 데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더 넓은 하늘을 볼 수 있도록 그를 돕는 데 있다. 때로는 이러한 도움이 부드러운 권고로 나타나고 때로는 단호한 겁으로 나타난다. 아나는 무엇을 떠올렸는가? 나는 세종께서 한 수행인에게 하신 가르침을 본 적이 있다. 그 수행자는 극단적인 고행에 집착하여야만 해탈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세종께서는 그를 직접 비판하지 않으시고 몸소 중도의 지혜를 보이셨다. 결국 그 고행자는 마음에서 우러나 경탄하며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 문수보살의 효도는 바로 불문에서 유익한 지혜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견해를 억지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소 본을 보이며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봄바람이 비를 내리듯 소리 없이 만물을 적시고 밤이 깊어지면 별빛은 물처럼 모든 논란 구석구석을 비춘다. 아나는 문수보살과 작별한 후 홀로 보리수 아래에 서서 깊이 명상에 잠겼다. 오늘의 대화는 그로 하여금 연기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갖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 불법에 대해서도 더 깊은 깨달음을 얻도록 하였다. 보리수 나무 위에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가지와 잎사귀처럼 친구 사이의 관계도 작아 보이지만 바람과 비 속에서 서로를 지탱해준다. 떨어진 잎이 뿌리로 돌아가듯 인연 속의 주고받음은 궁극적으로 생명의 근원으로 되돌아가며 이는 마치 별하늘과 대지와 같다. 우정의 최고의 경지는 분별을 초월하여 무아의 자비에 이르는 것이다. 그때부터 아나는 우정에 대한 태도의 본질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인간관계의 득실에 집착하지 않고 열린 포용의 마음가짐으로 모든 중생을 마주한다. 동문인 스승 형제들을 대할 때나 속세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는 지혜와 자비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아난이 많은 비구들의 스승이 되었을 때 그는 자주 그날 저녁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어느 날 한 젊은 비구가 그에게 동료와의 갈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물었을 때 아나는 웃으며 창밖에 한물이 날아가는 새들을 가리켰다. 저 새들을 보면 그들은 서로 다른 곳에서 왔고 서로 다른 습성을 가지고 있지만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는 그것들이 자연에 순응하며 자아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행자들이 인간관계를 다룰 때에도 이와 같이 자연스럽고 무의해야 한다. 그 젊은 비구는 문득 깨달았다. 석종께서 말씀하시길 우리 사이의 갈등은 각자의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니 이 집착들을 내려놓으면 갈등은 자연히 사라진다고 하셨다. 아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바로 그렇다. 불문에서의 우정은 억지로 조화를 이루려 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집착을 내려놓고 본심으로 돌아감에 있다.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아 자연스럽게 만물을 비추되 자국을 남기지 않는다. 세월은 흐르며 계절은 바뀐다. 아나는 수행의 길에서 끊임없이 정진하며 문수사리보살의 지혜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했다. 불교에서는 진리의 참된 뜻이 이렇게 대대로 전해지며 마치 졸졸 흐르는 시냇물처럼 무수한 수행자의 마음밭을 풍요롭게 합니다. 아난이 보리수 아래 작은 풀과 꽃을 볼 때마다, 나무 위에 앉아있는 새들을 볼 때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볼 때마다 그는 문수보살의 그 말씀을 떠올렸다. 진정한 마음은 물처럼 모든 생명을 기르되 보답을 바라지 않으며 맑고 투명하여 티끌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이 지혜는 수행자들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류에도 적용됩니다. 진정한 우정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이며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며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타인을 대할 때 자연스럽게 세속의 다툼을 초월하여 마음의 평안과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마치 천년된 보리수나무처럼 바람과 비를 견디며 쓰러지지 않고 중생의 고락을 목격해도 동요하지 않으며 만물을 보호하면서도 고갈되지 않고
삶 속에서 점점 유익한 진리를 향해 나아가며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지혜의 빛을 전해준다.